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1장 시작합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기본적인 윤리 도덕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23장 마지막에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고요. 이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에는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규례에 대한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는 것이 25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마지막에서 모세는 아론을 데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에 관한 법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를 21장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인데요. 히브리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같은 히브리인인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았을까요? 백성 중에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스스로 부잣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겠다고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게 되었으면 6년 동안만 종살이를 시키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종살이를 시작할 때 부인을 데리고 들어왔으면 7년째 될 때 자기 부인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남자 혼자 들어왔다가 종살이 기간 동안에 주인이 여종을 주어서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았으면 여자와 아이는 원래부터 주인의 소유이니까 남자만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부인과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주인은 종을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도록 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표식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평생 동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표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에는요. 보통 여종은 첩으로 팔리게 되니까 남종처럼 7년째 될 때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전이 즉 주인이 여종을 사왔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첩으로 삼기가 싫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같은 히브리인한테 팔아야지 이방 민족에게 종으로 팔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또 여종을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사왔으면 그 여종을 자기 딸처럼 잘 대우해 주라고 하십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먼저 첩으로 데려온 그 여종을 버리지는 말아야 하고요. 의식주 문제를 보장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잠자리 의무도 해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음식, 의복, 동침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여종은 자기를 사왔던 몸값을 내지 않고 그냥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이런 법은요. 종에게 자유인이 될 기회를 주시고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인의 횡포에 저항할 수 없는 상대적인 약자인 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일단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제단 앞으로 피신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재판을 받을 시간을 주어서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피신한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판명이 나면 그가 제단 앞으로 피신을 했어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또 사람을 납치한 것, 즉 유괴를 했으면 그 사람을 다른 데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생명을 도둑질한 거니까 그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이것도 사형입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인데요. 십계명에 넣었을 만큼 부모에게는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에게 욕을 하고 대들고 깔보는 행위는 패역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다스리실 만큼 큰 죄로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또는 폭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법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율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싸우다 죽이지는 않았는데 상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일반인끼리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으면 다치게 한 만큼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하느라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의 손해배상까지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에는요, 종이 맞아서 바로 죽었으면 아무리 종이 자기 소유이라도 주인이 엄청 잔인하게 죽으라고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잔인성에 대한 형벌로 그에 합당한 벌을 재판관들이 자유재량으로 선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맞은 종이 바로 죽은 게 아니고 하루 이틀을 연명하다가 죽었으면 주인이 매질을 하기는 했지만 종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합당하게 매질한 것으로 보고요. 주인은 어쨌든 자기 재산이 죽어 없어진 거니까 재산이 손해를 본 것이고 그것으로 처벌을 대신해 다른 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종에 대해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따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종은 히브리 종이 아니라 아마도 이방인 노예였을 겁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뱃속의 아이는 죽었지만 여자의 몸에 또 다른 피해는 없다면 그 남자의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여자 남편이 달래는 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을 거쳐서 승인받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아이도 유산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상처가 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랍니다. 이것은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인데요. 이 보복법의 실행은 각자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보복법을 시행하도록 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와 똑같이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다른 범죄와 또 다른 보복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인이 종을 때려서 불구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종이 자기 재산이라고 마구 때리고 혹사시키는 주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잔혹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율법을 주십니다. 주인이 그 남종의 한쪽 눈이나 여종의 한쪽 눈을 쳐서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인이 되도록 놓아주어야 한답니다. 또 이빨을 쳐서 빠뜨렸을 때도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주인은 종을 놓아주면 자기는 일시킬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함부로 때리는 거는 조심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축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소가 큰 재산이었을 텐데 그럼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타 다른 난폭한 짐승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었을 텐데요. 사람을 받은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합니다. 인간이 받았을 그 고통만큼 소도 돌에 맞으며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셔서 큰 재산인 소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소가 죽으면 그 고기는 먹지도 말아야 하고요. 소임자는 큰 재산인 자기 소가 죽었으니까 다른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소임자한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었고 소임자가 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이 소가 사고를 쳐서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소의 주인도 방조죄에 해당이 되어서 함께 사형입니다. 여기서 살인 방조죄는 살인과 형벌이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피해자 측에서 소주인을 죽이는 것보다는 죽은 자기 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소주인은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속죄금이라고 하는데요. 속죄금은 나이, 성별, 신분에 구분해서 법규대로 각각 정해진 금액이 있었습니다. 소가 종을 받아서 죽였을 때는 당시 노예 한 명 값인 은 30세겔을 죽은 종의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노예 한 명 값에 팔리셨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사람이 가축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그것을 덮지 않고 열어두었거나 자기 땅에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알고도 덮지 않고 그냥 열어두어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서 죽거나 다치게 되면요. 그 구덩이를 판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값을 물어주고 손해배상이 끝났으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다친 그 짐승은 구덩이 주인이 가지라고 합니다. 구덩이를 왜 파냐고요? 당시에는 샘이 솟는 우물은 식수로 사용을 했었겠지만 구덩이를 깊게 파서 그 안에 석회를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 그 속에 빗물을 저장해 놓아서 농업용수나 그 외 용도로 부족한 물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6번째는 가축이 가축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으면 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반 나누어서 가져야 하고요. 또 바쳐서 죽은 그 소도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내가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으면 내 소를 상대방에게 주고 죽은 소를 내가 가져와야 합니다. 7번째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 때입니다. 먼저 도둑이 가축을 훔쳤을 때는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팔았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런 훔친 사람은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야 하고요.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도둑이 밤에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집주인이 보고 그 도둑을 잡아서 쳐 죽였으면 피 흘린 죄를 묻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밝을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잡아서 때려 죽였으면 피 흘린 죄가 있답니다. 이것은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를 따지는 것인데요. 밤에는 어떤 상황인지 깜깜해서 안 보이고 또 위험하니까 살인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도둑일지라도 때려서 죽인다는 것은 잔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도둑이 잡히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훔친 것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요. 도둑은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돼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짐승일 경우에는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까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였거나 팔았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였잖아요. 도둑이 훔친 짐승을 죽이거나 팔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게 살아있으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8번째는 실수로 저지른 손해에 대한 배상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작물을 따먹었을 경우에는요. 그 따먹은 작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내 밭에 있는 가장 좋은 작물과 내 포도원에 있는 가장 좋은 포도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불이 나서 내 밭에 경계선을 표시하려고 둘러놓은 가시나무에 불이 옮겨 붙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 불이 번져서 옆에 있는 이웃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까지 태웠거나 혹은 그 이웃의 밭 전체가 불타버렸다면 불을 놓은 그 사람이
그 전체를 다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남의 물건을 위탁받았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맡겨둔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도둑이 잡혔으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면 되는데요.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면요. 그 집 주인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웃이 맡긴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자기의 정직함을 먼저 조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긴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어버린 그 물건에 대해서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내 거잖아 하고 하는 그 주장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두 사람은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죄와 거짓말하는 죄도 도둑질 못지않게 나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한테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이 가축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죽거나 다쳤거나 맹수에게 끌려가도 어찌된 상황인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을 위탁받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저는 가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를 하면 그 가축 임자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요. 맹세한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가축이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다면 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의 공격으로 가축이 죽었을 경우에는요. 관리인이 가축의 찢긴 부분을 증거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축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맹수를 상대로 가축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남의 가축을 빌려왔을 때입니다. 빌려온 가축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다치거나 죽었다면 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짐승을 빌렸을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가축이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임대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지불을 해야 했는데요. 그 임대료 속에는 가축이 다칠 경우를 예상해서 그 손해 금액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혼인빙자 관음에 관한 죄입니다.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 지참금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을 해야 했는데요. 약혼도 안 한 처녀를 꾀어서 잠자리를 했다는 것은 처녀를 강간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결혼 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지불을 하고서 그 처녀와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는요. 할 수 없이 납폐금으로 돈만 치러야 합니다. 12번째는 일반인 중에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죄입니다. 무당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권능과 그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또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때문에 무당은 사형입니다. 또 짐승과 행음하는 변태 성행위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사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잡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반역이며 영적 간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는 일반 도덕법입니다. 1.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냥 잠시 쉬어가는 여행객이 아니고요. 자기 종족을 떠나온 사람, 이방인 체류자로서 자기 몫에 땅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도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 과부나 고아는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는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고 다른 이웃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 칼로 그 자를 죽여서 그 자의 부인과 자식이 과부와 고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이웃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과도한 이자를 받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냥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갑질을 막는 법입니다. 만약에 이웃이 자기 겉옷을 저장 잡히고 돈을 빌려갔다가 못 갚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그 겉옷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한 벌뿐이고 그 겉옷은 밤에 잘 때 이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겉옷이 없으면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에서 밤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4. 백성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 판결하는 지도자와 재판장을 존중하라고 하신 겁니다. 5.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추수한 것과 짜낸 즙, 즉 곡식과 포도주의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데 이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또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규례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가축의 처음 난 새끼는 너무 애기니까 7일 동안은 어미 젖을 빨도록 하고 8일째 될 때 초태생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헌금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6.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고기는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졌던 개에게 던져주라고 하십니다. 7.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인과 연합하고 위증을 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수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 다수를 따라서 함께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증언을 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생겨도 위증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8. 가난한 자의 재판이 옳지 않은데도 동정심으로 무조건 두둔해 주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지만 약자라고 해도 악행은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9.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 쌤통이다 하고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가축 임자에게 반드시 데려다 주라고 하십니다. 10.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무거워서 엎드러진 것을 보게 된다면 그를 도와서 쓰러진 나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으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1.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재판은 언제나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12.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13.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4.
애굽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본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의 사정과 그 심정을 잘 아니까 더더욱 이방인을 무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도덕법이 끝나고 13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은 땅에 파종을 해서 그 열매 맺는 작물을 추수하고요. 7년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두어서 그 땅에 작년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서 저절로 자라난 소산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두고 또 더 남은 것이 있으면 들짐승들이 먹게 두어야 합니다. 포도밭과 감람원, 즉 올리브밭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사람은요, 6일 동안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사람뿐 아니라 소와 나귀 같이 일을 하는 가축도 쉬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종들도 함께 쉼을 얻을 수 있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7째 날에 쉬는 것은요, 육적으로는 몸이 쉼을 얻게 되니까 무리한 노동에서 지친 몸이 회복이 되고요. 마음적으로는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입 밖에 언급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번째는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1.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날, 즉 무교절의 첫날은 초실절입니다. 2.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지켰던 절기인데요. 무교절 후 49일째, 즉 7주 후라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신약에서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모두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루만 지키는 하루절기입니다. 3.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를 모두 끝내고 마지막으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전부 다 저장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백성들은 종려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풍성한 가지와 시내 버드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살면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8일째는 절기 마감을 기념하는 거룩한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이나 장막에서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주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합니다. 6월절은요, 각자 집에서 6월절 어린 양을 가장이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지키는 절기라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되고요. 제물에서 나오는 기름도 모두 정결하게 태워드려야 하고, 거룩한 성물이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확한 곡물의 첫 열매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23장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야만적이고 잔인한 관습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개를 매달아 죽이면 개고기가 더 맛있어진다면서 이러한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인간의 이런 잔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런 잔악한 관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다 설명하시고 난 후에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사자를, 즉 하나님의 현현을 앞서서 보내시고 백성들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예비한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실 테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순종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유산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무사히 자기 명수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고 양식과 물에도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방신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백성의 올무가 될 거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규례들을 다 받았으니까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이해하시고 나의 삶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